시간 예배 자료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몇 년 전 수원에 있는 좀 큰 교회가요, 이제 법정 싸움이 이뤄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뭐 잘 모르지만 일단 이제 성도님들이랑 장로님들이 이제 목사님한테 뭐 큰 것도 아니었어요. 뭐 이렇게 작은 좀 부탁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그걸 들어주지 않자 그게 쌓이고 쌓여서 이제 서로 고소고발을 해버린 거예요. 예, 뭐 비리를 저지르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감정 싸움에 고소고발이 일어난 겁니다. 그 법정 싸움이요 한 2, 3년 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누가 법정에서 누가 이겼을까요? 성도들과 장로들이 이겼어요. 왜냐하면은 공동이해라는 것은 이제 성도들이 이제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이 끝나고 지금 한 3년 정도 지났어요.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나눠졌죠. 나눠지고 아직까지도 그 교회는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를 못 모셔오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가 사회에서나 세상에서 이 법정 싸움으로 간다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끝을 보겠다는 거죠.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법정 싸움에서 뭐 죽진 않지만 끝장을 보겠다는 거예요. 다시는 만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볼 일이 없다라는 거죠. 인연을 끊겠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요, 고린도 교회 안에도요, 이 법정 싸움이 일어났어요. 분쟁이 일어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전에 고린도 교회 상황을 들었어요. 그 첫 번째 문제가 뭐였습니까? 서로 파벌이 생긴 거예요. 파벌이.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서로 파벌이 생기면서 자신의 우월함을 주장합니다. 자신의 파의 우월함. 바울파가 더 우월해. 더 신앙생활 잘해. 더 성경도 더 많이 알아. 아니야, 아볼로야. 아볼로의 그 따뜻함과 그 성경적 지식이 더 높아. 그러면서 파벌이 생기면서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싸움. 서로의 우월감을 드러내면서 싸우기 시작한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주 말씀에 보면요,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한 사람이 의붓 엄마를 취하는 근친상간이 이루어져요. 이러한 일들은 세상에도 없는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떠한 일을 다루고 있냐면요, 교회 안에서 서로 고소고발이 일어난 거예요. 법적으로.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웃음거리가 되는 겁니다. 예수 믿어도 교회라는 곳도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다를 게 없구나. 똑같구나. 거기서 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자비, 뭐 그걸 이야기하지만 뭐 똑같이 고소고발하네. 똑같이 싸우고 있네. 그럴 바에 뭐 교회 나갈 이유, 예수 믿을 이유가 없죠. 그냥 우상 숭배하는 자나 미신을 믿는 자나 예수 믿는 자나 뭐예요? 똑같다는 거죠. 똑같다는 거. 그래서 바울은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합니다.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냐?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세상을 판단하고 천사도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지위에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뭐 한다는 거예요? 서로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느냐?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5절입니다. 5절.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너희 안에 너희가 바울파, 게바파, 뭐
예수파, 아볼로파 뭐 이렇게 파벌 하면서 서로가 우월하고 서로가 말씀을 더 잘 알고 더 성경적이라고 말하면서 교회 안에 일어나는 분쟁을 해결할 치 있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서로 똑똑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잘났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느 누구도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이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서 중재하거나 지혜롭게 해결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 때로는 성도들 간의 일이라고 할지라도 정당하게 법에 따라서 해결하는 것이 교회 질서를 세우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 전에 해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그 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는 법이 진리입니까? 법을 100% 신뢰할 수 있습니까? 근데 왜 법을 왜 지키죠? 사회적인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약속이기 때문에. 법을 지키는 것은 법이 절대적으로 공의롭고 절대적으로 정의롭고 공평해서가 아니라 사회의 법이고 규칙이고 모두가 다 그것을 지켜야지만 서로 안전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보더라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법이죠. 법. 그러나 법은요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헌법재판소가 우리 법기관에서 가장 상위죠.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까? 네. 옛날 중고등학교 때 배웠는데 다 잊어버리셨죠. 9명이죠. 요즘 그 헌법재판소 이야기가 뉴스에 간혹 나옵니다. 9명인데 지금 현재 6명밖에 없어서 이제 헌법재판소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왜 9명입니까? 만약 법이 진리고 절대적인 공의고 절대적인 정의면요 9명까지 필요 없어요. 어떠한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올라오면요 그 사건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서로 9명이 의견을 나눕니다. 무엇이 맞든지 옳은지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요. 그리고 결정합니다. 어떻게 결정하나요? 다수결로 결정해요. 다수결로. 만약 법이 절대적인 진리면요 만장일치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법이 만장일치가 나오지 않아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면요 법관 중에서 판사 중에서 가장 오래되거나 영향력 있거나 또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한 사건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만장일치가 나오지 않아요. 그거 왜입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의 시선이 그리고 법을 해석하는 것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이 뭡니까?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은 절대적인 진리가 될 수 없죠. 사람의 생각과 이성적인 해석의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법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요. 그것이 절대적인 진리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을 지켜야지만 안전하기 때문이에요. 안전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회적인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법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어떻습니까?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않고 법정으로 가져간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사도 바울이요. 이 법정으로 가져간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 분노하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있을까요? 당시 로마 식민지 안에 있던 이 사람들은요, 이 로마법을 따르게 돼 있어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요, 역사학자들이 보면은 대체적으로 이 로마법이 형사법에 대해서는 매우 공정했다고 합니다. 공정했다고 해요. 그런데
형사법은 공정한데 또 다른 게 있죠. 민사법, 민사소송에 대해서는요. 이게 굉장히 불이가 많았다고 합니다. 불이가 많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민사소송에 있어서 판사와 배심원들에게 이제 뇌물을 찔러주는 거예요. 뇌물을 찔러주면 판결이 어떻게 날까요? 예. 뇌물을 준 사람에게 유리하게 판결이 되겠죠. 근데 민사소송이 걸렸어요. 어떠한 사람이 뇌물을 찔러줄까요? 돈 많은 사람이겠죠. 가난한 사람은 뇌물 찔러줄 수가 없어요. 예. 상류층, 사회 지도자층에서 이제 뇌물을 찔러주는 거예요. 판사랑 배심원들에게. 그러면서 유리한 판결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민사소송은요, 당시 자신의 이익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부유층들이, 상류층들이 하위층에 있는 사람들을 것을 빼앗거나, 그리고 구속하거나 아니면 굴복시키기 위해서 이 민사소송을 걸었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요, 불의한 자들에게 왜 니네들이 판결을 맡기냐는 거예요. 불의한 자들에게. 뇌물을 받고 판결하는 자들. 오늘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이 법정 싸움도요, 어떤 싸움이냐면 형사소송이 아니에요. 민사입니다. 민사. 그래서 이 세상 사건, 작은 사건이라고 쓰여진 단어가 헬라어로 비오티카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거는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뜻하는 민사 사건을 뜻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 경제적인 충돌과 이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렇게 얽히면요, 부자나 권력자들이 법정에 소송을 제기해요. 그래서 조금 뇌물 주고 그걸 승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사회적 약자, 가난한 자들은요, 법정에 고소하기가 매우 어려웠어요. 법정에 고소하려면요, 그냥 무조건 고소하는 게 아니죠. 또 비용도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회적 약자가 법정에 고소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씀은요, 이게 고소를 당하는 아니면 피해자에게 그들을 향해서 니네들이 참아라 라는 말이 아니에요. 참아라 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것은 가해자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제 소송을 건 부유층들, 상류층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익에 눈이 멀어서 다른 성도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받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 니네들이 조금 피해받을 수 있어. 근데 니네들 가진 거 많잖아. 근데 굳이 왜 가난한 자들에게 소송까지 걸어서 그것까지 빼앗으려고 하느냐. 차라리 너희는 가해자가 되지 말고 뭐가 되라고요? 피해자가 되라는 거예요. 있는 자들을 향해서. 다른 형제들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그러한 일을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과 9절,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의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인다는 거예요. 누구를? 형제들을. 정확히 얘기하면은 교회 안에 있는 약자들을 속여서 빼앗는다는 거예요.
없는 자들에게 교회 안에서 소송을 걸어서 뺏는 거예요. 너 나한테 조금 피해를 입혔지? 받아내겠어. 그러면서 9절과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지금 현재 세상 속에 있는 자들이에요. 세상 속에 있는 자들.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이러한 자들을 열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열거하고 있을까요? 왜 이야기를 할까요? 갑자기. 바로 너희들이 원래는 이러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진 지금 세상에 있는 자들과 너희가 똑같다는 겁니다.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이제 어떠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받은 자가.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전에는 너희가 저들과 똑같은 너희 중에는 저런 자들이 있었지 않느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국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조그만 피해 입었다고 고소고발하느냐. 연약한 자들, 없는 자들을 괴롭히느냐. 이전에는 세상 속에 살았지만 성령 안에서 우리가 씻음과 거룩함과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 그래서 너희는 이제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고소고발하고 서로 헐뜯고 파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는 것 보니까 여전히 세상에서 하던 그 일들을 똑같이 교회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법정 싸움으로 서로 고소고발합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법정 싸움은요, 뭐 누군가는 이기겠죠. 그러나 의미가 없어요. 법정으로 간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 서로 안 본다는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한마디로 상류층이 이제 가난한 자들을 고소고발했어요. 그리고 이겼어요. 그러면요, 예, 패소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교회를 같이 못 다니죠. 떠나게 되는 거예요. 갈라서는 겁니다. 갈라서는 거. 공동체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예요. 법정으로 간다는 것은. 얼마 전에 정말 연예인 중에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이었는데요. 가족들 간의 이 법정 싸움에 벌인 사람이 있습니다. 다 아실 겁니다. 형과 형수를 고소하죠. 뭐 때문에 합니까? 돈 때문이죠. 돈 때문이죠. 뭐 누가 옳은지는 법정에서 이제 판결을 하겠지만, 심지어는 그 재판 과정에서 어머니와 아버지까지 증인으로 서게 돼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돈 때문에. 진짜. 우리는 좀 이 돈이라는 개념을요, 좀 폭넓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직장 다니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데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벌었는데 가족들을 위해서 다 쓰고 자기는 용돈 매달 한 10만 원, 20만 원밖에 없어. 일을 하는 건 난데 혜택을 보는 건 가족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큰일 나는 거죠. 예.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돼버린 거죠. 예. 그 연예인의 그 고소고발이. 예.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벌었는데 혜택을 예, 다른 가족이 받고 있네. 이건 불의하다는 거죠. 가족 간의 법정 싸움이 생기는 순간요, 그 가정은요, 그냥 깨지는 겁니다. 만약 부부 사이에 이 법정 싸움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딴 집에서 사는 거죠. 같이 못 살죠. 음. 다시 만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누가 이기든 가족 간의 이 법정 싸움은요, 누가 이기든요,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내가 제일 힘들고 아프고 괴로울 때, 그리고 내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 내 옆에 누가 있나요? 가족이죠. 친한 사람이 아니에요. 친구가 아니에요. 근데 꼭 세상 사람들 친구 말을 듣고 가족과 싸워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내가 죽어가고 병들었을 때 내 옆에 지켜줄 영원한 내 편은요, 누굽니까? 가족이에요. 가족. 가족 공동체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과 법정 싸움을 벌인다는 것은요, 이제 세상에서 영원한 내 편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는 승자가 없어요. 승자가 없어. 다 패배하는 겁니다. 돈은 가질지 모르지만, 명예는 가질지 모르지만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의 싸움도 그런 겁니다. 서로 싸우면요, 다 지는 거예요. 이긴 것 같지만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이기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것은요, 내 편과 싸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편과 싸우는 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까? 내 편과 싸우면요, 예,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요, 얼씨구나 제일 좋아해요. 내 편과 싸우는 것은요, 나는 세상에서 이제 패배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요, 우리의 싸움을 보면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과 싸워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과 싸워요. 멀리 있는 사람과 싸우지도 않아요. 관계없어요. 그 사람이 뭘 하든 뭐라고 말을 하든 신경 안 써요. 근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과 맨날 싸워요. 우리 공동체가 깨지는 것은요, 또한 가족이 깨지는 것은 가족 안에 공동체 안에 공의와 정의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공의와 정의가 없고 정직하지 않아서 깨지는 것이 아니라 왜 깨집니까? 서로가 정의롭고 서로가 공의로웠다라고 말하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깨지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 교회가 어떻습니까? 서로가 잘났다는 거예요. 서로가 공의고 정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벌이 생기고 깨지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싸우면요, 누군가 이길 수 있어요. 잘 설득하거나 주장하는 것을 조리 있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말해서 이길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이겼다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건 이긴 것이 아니라 둘 다 진 거예요. 둘 다 진 거예요. 그 싸움을 통해서 뭐가 남습니까? 둘에게 상처가 남는 거예요. 상처가. 거기에는요, 어떠한 승리도 없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가족 간의 싸움은요, 둘 다 패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게 우리 잡아 드십시오라고 내주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는요, 세상과 다른 곳입니다. 다른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다르게 생각하고요, 세상과 다르게 행동하고, 그리고 그 문제들을 세상과 다르게 해결해야 돼요. 다르게 해결해요. 세상 사람들은 법으로 고소하고 고발하고 무엇이 옳은지 틀린지를 따져요. 그래서 누가 이겼다, 누가 졌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요, 그것이 판단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우리의 판단 기준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것이 다른 겁니다. 그것이 다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판단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문제를 해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뭡니까? 사랑과 희생이잖아요. 사랑과 희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요, 가해자로 오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빚받으러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피해보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렇죠? 무조건 손해보러 오셨다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손해보는 거죠. 손해보는 거. 그리고 죽어야 되는 인간, 불의한 자들을 위해서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불의한 자들,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신 거 손해보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들과 생명을 맞바꾸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이 우리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돼요. 행동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들. 그래서 기꺼이 희생하고 손해보고 양보하는 일이 자연스러워져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공동체를 위해서라면, 사랑을 위해서라면,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손해보는 겁니다. 자신의 자존심을 양보하고 손해보는 것. 그것이 거룩한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피해자가 될지언정 뭐가 되지 말라고요? 가해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가해자가. 그거 뭡니까? 너희가 손해를 볼지언정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이익을 취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십자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로 세워질 때 그 공동체가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 보면요, 고소고발이 너무나 난무해요. 뭐만 하면 고소해버려요. 근데 고소하면요, 마치 자식이 똑똑해 보인다는 거 착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고소해, 고발해, 막 신고하고. 그렇죠? 조금만 피해를 입어도요, 견디지 못합니다. 신고해버려요. 고소해버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소, 고발이 난무하는 사회가 건강하고 정의로운 사회일까요? 행복한 사회입니까? 왜 고소, 고발하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신고하려 하는 거죠. 법이 구체적이고 법 조항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국회 보면요, 맨날 무슨 법 막 법을 제정해요. 뭐 뭔가 이 사건이 터지면 계속 법을 제정해요. 그래서 그 법이 우리는 뭔지도 몰라요. 뭐 제정했다고 하는데 내용은 또 알려주지도 않아. 그렇게 법 조항들이 많아지면요, 우리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요? 오히려 법이 많아진다는 것은요, 그 국민들의 시민의식이요,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시민의식이 후진국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법 조항들이 많아지는 것이. 그리고 법이 많아지면요, 갈수록 살기 힘들어집니다. 진짜로 살기 좋은 사회,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 그 사회는요, 어떤 사회일까요? 법 없이도 사는 사회죠.
법 없이도 사는 사회. 왜 법 없이도 살아갑니까? 사람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 해결 방법이 뭡니까? 예, 자기가 피해를 보더라도 아니면은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법이 없어도요, 서로가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하나도 없어. 서로의 약속을 잘 지킵니다. 서로가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깨끗한 사회예요. 그러면요, 법이 필요 없죠. 법이 막 구체화될 필요가 없어요. 이러한 사회가 정말로 건강하고 행복하고 좋은 사회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공의, 정의가 아니에요. 공의와 정의를 외치는 순간 깨지기 시작합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거기에는 사랑과 배려와 희생이 있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행복하고 건강한 공동체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으로 세워져 갈 때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세상적인 이익을 취할 것인가? 그렇죠? 아니면은 정말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 공동체 안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무엇을 선택하실 겁니까? 나의 이익입니까? 아니면은 행복입니까? 대답이 없으시군요.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한 직장과 또한 교회와 또한 공동체가 행복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날마다 승리 없는 싸움을 해야 돼요. 다 패배하는 싸움만 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이익 때문에. 나의 편함 때문에. 그러한 공동체는요, 서로 패배하고 그리고 깨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사랑하고 배려하고 섬길 때 그 공동체는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십자가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배려하면서 행복한 공동체, 또한 건강한 공동체, 그리고 모두가 승리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